하나님 나라 복음을 살아가는 매일의 동행.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35절부터 43절의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람을 쳐서 승리한 후에 아합은 멸해야 하는 아람 왕 베나닷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는 아합에게 이전에 빼앗은 땅을 돌려주고 자신의 나라에 아합의 거리와 광장을 만들어서 상업의 주도권을 넘겨주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아합은 베나닷의 제안을 듣고 그를 형제라고 부르며 그와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선지자가 아합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선지자는 친구에게 자신을 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감정이나 이해관계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선지자를 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생각할 때 친구인 선지자를 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자신을 치지 않은 친구에게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길에서 사자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바로 이루어졌습니다. 선지자는 다른 사람을 찾아가 그에게 자신을 치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몸이 상할 정도로 선지자를 쳤습니다. 그 역시 선지자를 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에 의한 것이었기에 순종한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의 처한 상황이나 환경에서는 수긍이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서 이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감정이나 상황을 뛰어넘어 말씀 그 자체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뛰어넘거나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분별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지, 말씀을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서 적용해야 하는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몸이 상한 선지자는 자신의 눈을 가리고 변장한 채로 아합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아합을 만나자 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잘 지키라고 부탁하고 갔는데, 가면서 이 사람을 잃어버리면 그 생명을 내 생명으로 대신할 것이라고, 그렇지 않으면 은 1달란트를 내야 할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은 1달란트는 사실상 갚을 수 없는 큰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생명을 맡겼으니 그 사람의 생명의 대가가 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아합은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하다고, 내가 말한 그대로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선지자는 수건을 벗고 변장을 풀어서 자신이 선지자임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 한 이야기가 아합, 바로 당신의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하신 아람 왕의 목숨을 살려주었으니 당신의 목숨으로 그 목숨을 대신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아합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마치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가난한 사람의 한 마리 양을 뺏은 비유를 전한 말씀과 유사합니다. 소와 양이 많은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의 한 마리 있는 양을 빼앗아 손님을 대접했다는 선지자의 비유. 그 비유에 다윗은 분노하며 그 부유한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말했고, 나단 선지자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고 고백하며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아합은 선지자를 통해 자신의 죄를 전해 듣고도 그저 근심하고 답답하여 회개하였다가 아니라 그의 왕궁으로 돌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람의 베나닷조차 자신이 죽게 되었을 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방의 왕조차 자신의 생명을 주관하는 사람 앞에 엎드릴 줄 아는데, 아합은 자신의 죄를 듣고도 스스로 자신이 생명으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해놓고도 그저 근심하고 답답해할 뿐 옷을 찢고 회개하지도, 왕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던 선지자의 친구처럼 아합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듣기를 소원합니다. 은혜와 사랑과 위로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과 이해되지 않고 불편한 말씀은 피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엎드려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함으로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인 선지자의 친구처럼 자신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아합은 선지자를 통해 자신의 죄를 듣고도 엎드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을 통해 전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바르게 분별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